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화면으로이지만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요즘 참 많이 하는 말들 중에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우리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티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지만 주님 손 믿습니다, 주님 손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일요일 마지막 주일을 맞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빠르게 지나 벌써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 한 주를, 멀게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너무 많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문제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할 때가 많았으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보다는 항상 나의 삶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외에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과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또 성도들, 목장 식구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백하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까지 주님 다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참된 용서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참여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동욱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넘게 코비드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사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비드로 인하여 나라가 어렵고 힘든 고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정부가 계획한 대로 백신 공급이 진행되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정직한 마음과 바른 판단력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비드로 인하여 복음 전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땀이 흘려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비드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온 성도가 더욱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이전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본이 되고 실질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앞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제인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에게 영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기쁨과 찬양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섬김의 자리에 함께 못하는 성도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부 예배가 마친 이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 모이겠습니다. 우리 세례 입교 교인 전원이 대상이 되시겠고요. 2020년 결산 보고와 그리고 2021년 예산안 확정하고 그리고 정관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당회원 교육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원래 1월 둘째 주일에 해야 했던 것을 이 코로나 때문에 밀려버렸는데 가급적 지금 이미 한 달도 다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성교 헌금 작정은 지난해 작정하신 것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규로 하실 분이나 불가피하게 변경하실 분들만 신청서를 다음 주일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기관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우리가 잘 지켜주셔서 교회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QR코드를 재발급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바일로 재발급 받으셔도 되고 스티커로 재발급 받으셔도 되는데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음정 도토리 방송이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도토리 방송에 이어서 줌이나 SNS를 통해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서 회계들께서는 영수증서를 우리 재정부질에서 교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소리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4, 5, 6학년이 되겠고요. 박선영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교회 요람은 목장별로 일정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회교리대학 지도자 세미나를 이제 이번 주 월화수목 4일에 걸쳐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고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헌신 재작정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1기부터 22기까지 중보기도 훈련 수료자 대상이 되겠고요. 다음 주일까지 일정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이제 변경된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은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우리 총회교리대학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셔서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총회교리대학과 관련해서 홍보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에베레셀 목장 김한수 집사입니다. 작년 코비드19가 기승을 부리던 때 총회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리대학 강좌를 수강하였으며 교리 강좌가 믿음과 영성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총회교육원 교리 공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삼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구속사역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가르침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살고자 다짐해 봅니다. 많은 성도께서 교리 공부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교리는 성경의 해석적인 틀을 기초로 해서 제공해 줍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교리를 배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교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할 겁니다. 총회교리대학 화요일 저녁반, 수요일, 토요일 오전반 이렇게 세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위한 부모 교육반은 2월 15일 월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겠고요. 조금 완화가 되면 이제 모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2월 1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블키 개강합니다. 이 바이블키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총회교리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총회교리대학의 다른 이름이 바이블키 교리대학입니다. 바이블키는 그 자체는 성경을 배우게 되고 교리대학은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청년회 김세화 자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호텔 인터내셔널 2층에서 결혼식을 갖게 되고요. 예바다 목장의 정은필 집사님께서는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양태 목장의 김세광 이덕엽 집사님 그리고 전통 11목장의 지세원 성도님, 이순임 집사님은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하할 일이 많은 가정에는 축하를 해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가정에는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딤돌 목장의 조옥순 집사님 장례 위로 감사해서 꽃꽂이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의 식사로 또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원화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어원화를 거의 모이질 못했는데 이제 올해는 교사들과 아이들이 이제 줌을 통해서라도 만나서 성경을 암송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원하는 스파크와 TNT로 나누어집니다. 이 스파크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12명을 받고, 그리고 TNT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 2명씩 받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받은 보고인데요. 우리 신천지가 성도님들 가정에 홍보물을 저렇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간첩 신고는 113, 이단 신고는 285-1181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너무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으면 그냥 찢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시고 우리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받는 가르침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장로교 원칙은 이 개체교회보다는 우리 이 공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을 벗어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46분, 성경금 25분, 건축원금 2분, 주관감사 3분, 범사의 감사 8분, 주님 은혜 감사 32분, 수술감사, 신년감사, 성탄감사 각각 한 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은혜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조금을 드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총과 축복 내려 주옵시고, 성경금을 드림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복음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각종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이 감사의 예물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많은 복을 누리며 더 풍성한 감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이런감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생업을 지켜주시며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인사를 못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한 설교 시리즈 가운데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고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참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지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이 없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늘 있어 왔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믿음이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고난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심하였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또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었다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혹은 하란에서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어렵게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오자마자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라에서 왔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가라에서 제가 고향을 덩지고 이곳에 왔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웬 말입니까? 그런 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모든 고난이 사라질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한에는 고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은 지금 크고 작은 고난을 겪고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진 유토피아 같은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고난을 면할 수 없다면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비록 믿음이 우리에게서 고난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모든 고난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상당수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처절하리만큼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비록 시인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 속에 포함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그들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무디가 영국에서 한참 사역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나서 자신의 고국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해 도중에 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선원들과 승객들 모두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고 무디 역시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큰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배가 침몰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붙잡았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무디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분들을 이 갑판 위로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즉석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본문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피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 근처를 지나던 배가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배로 하여금 무디가 탔는 배를 예인하게 하셨고 무디를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을 그 죽음의 위기와 고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거의 온 유럽을 지배하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교황청과 그리고 전 유럽을 대상으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틴 루터는 뛰어난 음악가이기도 했는데 그는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 하나를 지어 불렀습니다.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일부 입을 때는 안 이랬거든요. 갑자기 와 이런지 모르겠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는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로 겹겹이 쌓여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그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강한 성이며 방패와 병기 되시는 그분, 자신을 위해 싸워주시는 힘있는 장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디와 루터가 각각 처한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붙잡았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서도 상당한 유익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은 참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더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태양볕이 쨍쨍 내려 쬐이는 가운데 얼음과 물에 익은 진흙을 놔두면 얼음은 녹지만 진흙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정반대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요?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또 어떤 자세로 고난을 대하는가라는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과 맞설 수 있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설교 중에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급적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의 실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본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수철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장로님과 그리고 장로님 운영하시는 한빛전공을 취재하고 방영한 것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빛전공은 이제 선박의 엔진의 연료를 분사하는 이 노즐 같은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워낙 기계치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회사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 중에서는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큰 대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전 세계의 회사들 가운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한빛전공을 소개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깊이 감동을 받았던 것은 장로님과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장로님 이 가운데 어떤 분들보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숱한 고난과 역경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장로님의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고 어떤 역경도 맞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걸음걸음들이 쌓여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맞서 싸움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 이야기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인격이 깊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했을 텐데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난을 당할 때도 그 믿음으로 고난을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맞서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단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풍성한 유익을 누리며 우리 자신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큰데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고난을 멸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고난이 닥칠 때 믿음으로 맞서면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침으로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류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기 위해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 즉 이집트는 예나 지금이나 나일강 삼각주로 인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고 애굽에는 기근이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전부 다 기근이 들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 전부 다 기근이 들었다 하더라도 애굽은 이 나일강 삼각주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아예 애굽에 내려가 살 생각으로 그곳으로 갔던 거지요. 아브라함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됐는데, 바로 그 땅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 땅을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또 다른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러더러 그랬었겠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갔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아내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또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아내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실제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데 믿음의 세계를 쉽게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하더라도 고난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또 고난의 유익을 누리는 것도 금방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깨비 방망이나 혹은 요술램프처럼 금방 상황을 개선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실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만 하면 금방이라도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기근이 들기는 했으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근으로 죽게 하시려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 땅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땅에서 버텨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 그 고난을 이겨내실 것을 믿고 버텨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크신 은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는 이 가사에서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고백이 참 좋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지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께 묶여 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꼭 묶고 계심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믿음으로 버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한홍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은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 격투기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한홍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주 사회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이종 격투기 챔피언도 알고 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종 격투기 챔피언이라 하더라도 경기에 임할 때는 늘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도 때리지만 자기도 맞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싸우다가 이 선수에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기술도 힘도 부족하니까 이제 그만 항복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의외로 자기가 먼저 항복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항복을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뭘 말해주나요?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아마 이 가운데도 지금도 많이 힘든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눈물 짓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잘 견디고 버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고난 따위에 지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뎌서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참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돕고 서로 지탱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혼자서는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럴 때 영적 공동체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에서 서로를 지탱해 주어야 하지요.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다. 물론 아내의 사례도 있었고 조카롯도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가족 관계를 넘어서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뭔가요?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고난이 닥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큰 고난이 우리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때, 우리가 가음정 교회라는 이 큰 공동체 안에서, 또 목장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를 지탱해 줌으로써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얼굴이 무겁고 어둡다가도 상담을 마치고 나면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펴지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불과 한두 시간의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얼굴이 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감추어 있던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심적인 고통이 클 때 우리의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대상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 철저하게 비밀도 지켜주시는 분, 아무 꾸중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않고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고 깊은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어도 다 들어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원리적으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상대가 필요합니다.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다 끄집어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우리 영적 공동체가 아니면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내고 영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토해냄으로써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줌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닥쳤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 고난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난을 완전히 면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고난 속에서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견디고 버텨야 하고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며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내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럼으로써 정말 고난에 지지 않는,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은혜 받은 부분이나 혹은 깨달은 교훈이나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했고 믿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소중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버텨내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와 그리고 모든 목장들이 삶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버텨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많은 고난과 또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돌아가실 때 배웅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폐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모두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곧 이어서 공동회 시작하겠습니다.